영성 신학자로 유명한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죽음 가장 큰 선물이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죽음 가장 큰 선물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엄마 뱃속에서 이란성 쌍둥이가 다음과 같은 대화하는 내용이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동생이 말합니다. 오빠, 난 태어난 후에도 삶이 있다고 믿어. 절대 그렇지 않아. 여기가 전부라니까. 여기 태 속이 어두워도 따뜻하지. 우리를 먹여 살려주는 탯줄만 잘 붙들고 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오빠, 캄캄한 이곳보다 더 좋은 곳이 분명히 있을 거야. 마음껏 움직일 수 있고 환히 비치는 곳 말이야. 그리고 오빠는 안 믿겠지만 나는 엄마가 있다고 생각해. 엄마라고?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너도 나도 엄마를 본 적이 없어. 이곳도 알고 보면 좋은 곳이야. 필요한 게 다 있거든. 그러니까 너도 여기 만족하고 살아. 이 태 속에서 이란성 쌍둥이가 했던 대화 내용을 이 책에 재미있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저 쌍둥이 오빠처럼 부활을 믿지 않고 부활 사건을 부정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것만을 의지하면서 그것이 합리적이다, 그것이 이성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부활, 그리고 부활 이후의 삶을 믿는 것을 어리석다, 쓸데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것이 이성적일까요? 1세기 당시에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주일 아침에 주님의 무덤을 방문했던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천사로부터 주님 부활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뿐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은 친히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리고 그의 제자들에게 나타나 부활한 몸을 보여주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요 무려 500여 명이나 부활의 주님을 보았다는 증인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부활의 주님을 실존적으로 보고 경험한 바울은 오늘 짧은 한 구절 본문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부활에 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부활에 관해 믿어야 할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부활에 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보고 반드시 믿어야 할 진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부활에 관해 우리가 알아야 할 첫 번째 진리는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할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 8장 11절, 로마서 8장 11절을 보십시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다,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실존적으로 만났던 이 바울은 하나님의 영, 곧 성령께서 예수를 죽음에서 무덤에서 살리셨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살렸을지도 모른다, 살아났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가 아니라 살렸다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또 우리가 오늘도 고백하지만 매주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우리는 오늘도 매주일마다 예수께서 역사 가운데 역사상 죽으셨고 또 역사적으로 부활하셨음을 매주일 고백합니다.
성경에서도 사도신경의 고백에서도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역사적 실제이듯이 예수의 부활도 분명하게 살아났다, 역사적 사실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변호사고 또 저널리스트이고 무신론자였던 프랭크 모리슨이란 분이 여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서 부활은 가짜다, 부활은 허구를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3년 동안 조사했습니다. 연구 끝에 그가 만든 책 누가 돌을 옮겼는가라는 책에서 그는 오히려 부활의 객관적인 증거를 오히려 제시하고 부활이 참된 진리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 책에서 부활의 객관적 증거를 이렇게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당시의 유대 기독교인들이 안식일 토요일을 지키다가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고 난 후에는 주일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한 주일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세기에 약 AD 32년부터 안식일을 지키던 유대인이 주일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1세기 부활을 믿은 신자들에 의해서 아시아 지역에, 유럽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고백하는 공동체인 교회가 1세기 중반부터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활 사건 후 약 30년 뒤에 쓰여지기 시작한 이 신약 성경에서 부활을 사실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사건이 있은 지 30년 뒤면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때도 살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신약 성경 문서를 보고 부활이 가짜라고 말하거나 기록으로 남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 문서가 성경이 거짓이라면,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어떻게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 성경의 주님의 부활을 믿고 어떻게 순교할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이 부활을 사실로 기록하고 교인들이 그 성경을 1세기에도 믿었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제자들이 부활한 주님을 증언하는 일에 순교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가짜고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거나 했다면 어떻게 제자들이 이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아무런 이득도 없는, 유익도 없는 이 일을 위해서 순교까지 할 수 있었겠냐는 것입니다. 부활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생명을 내놓고 주님을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주님의 무덤이 피어 있다는 것과 아직도 다른 성인들의 무덤은 있고 시신은 있지만 예수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프랭크 모리슨이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한 끝에 이러한 객관적 정황을 봐도 예수의 부활은 허구나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었다고 그 모리슨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20세기 최고의 위대한 역사가로 불리는 아놀드 토인비도 예수의 부활은 객관적이고도 역사적인 분명한 진리라고 그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의 가르침이나 어떤 객관적인 여러 자료나 정황을 보았어도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요, 예수의 역사적 부활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단군 신화, 이렇게 곰이 환생하고 이런 신화를 믿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부활, 예수님의 역사적 부활이라는 우리가 믿는 것은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예수의 부활이 가짜라면 오늘날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8절,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아멘. 부활이 없었다면, 부활이 가짜라면 예수의 2000년 전 십자가 죽음은 단지 한 인간의 불쌍한 죽음이요 온 인류의 속죄를 위한 하나님 아들의 죽음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서 죄 가운데 지내면서 장차 심판과 멸망이 마땅한 죄인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지신 십자가가 우리 죄를 대신하고 용서한 십자가요, 우리를 사망과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한 하나님 아들의 죽음임을 이 부활로 증명하시고 부활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역사적 주님의 부활을 고백하는 신자는 모든 죄를 이미 용서받았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장차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역사적 부활에 내 신앙의 기초를 견고히 두고 뿌리내리는 서울남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에 관해 믿어야 될 진리는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의 부활은 현재 경험되어야 할, 현재 우리가 누려야 할 실제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사람이 만든 신화가 아니라 역사상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역사적 부활을 말하면서도 그 부활 사건이 오늘을 살아가는 내 일상에,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 부활의 참 의미를 절반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11절을 보십시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바울은 예수를 죽음에서 살린 영,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거하시면, 거한다라는 말은 원뜻으로 계속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린 하나님의 영 성령이 너희 안에 계속 사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지금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자들 안에 계속해서 살고 계심을 또한 바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바울만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에 이 교훈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 속에 영원히 살게 할 보혜사를 내가 죽고 부활하여 성천하면 너희들에게 보내어 주겠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으로 보혜사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보혜사란
곁에서 말하는 사람, 곁에서 돕는 사람이란 뜻으로 오늘날 변호사, 상담가 등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계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능력의 성령님이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계속해서 살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보혜사 성령님, 예수를 죽음에서 일으킨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무슨 일일까요? 우리가 무력할 때 능력을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낙심할 때는 성령님이 오셔서 위로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는 능력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큰 시련을 겪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함께 하시며 피할 길을 주시고 최고의 선을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죽은 자를 부활한 예수를 부활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미국 켄터키의 정신병원에 캐롤이라는 30대 후반 여성이 광기 우울증으로 입원했습니다. 직장에서 해고되고 남편에게도 버림받아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된 것입니다. 언제 발작을 일으킬지, 언제 폭력적으로 변할지 몰라서 아무도 그녀 옆에 가까이 하지 않고 간호사조차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독실한 그리스도인 친구가 매일 캐롤을 찾아와 격려하며 같이 있어주며 기도했습니다. 부활절이 다가오는 어느 날 이 친구는 캐롤에게 주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설명하면서 부활의 주님이 이겼으므로 너도 이길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이때 이 캐롤이 눈이 번쩍 뜨이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래, 주님만이, 부활의 주님만이 나를 구할 수 있고 주님만이 이 우울증에서 나를 고칠 수 있고 주님만이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캐롤이 그때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캐롤이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선포했을 때 그녀는 이 광기 우울증에서 서서히 그리고 완전히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의 부활은 단지 역사상 일어난 과거를 추억만 하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믿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고 우리의 먹고 마시고 대화하고 일하는 일상에도 영향을 미치고 일상을 변혁시키는 사건이 주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를 죽음에서 살린 부활의 영인 능력의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면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고 약함을 강함으로, 불평을 감사로, 고난을 축복으로 지금도 능력으로 우리 속에 바꾸어 주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의 능력과 도움을 구하십시오. 고난이 있을 때, 슬픔이 있을 때, 뭔가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풀이 죽어 낙심하지 말고 능력의 성령, 죽은 예수를 살리신 그 능력의 성령께서 죽은 내 영을 살리고 내 마음을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육신을 살려달라고 성령의 도움과 능력을 구하십시오.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안에 계신 위로자, 보혜사 성령님을 굳게 붙잡고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께 도움을 구하고
성령과 동행함으로 부활의 능력을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 누리고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에 관해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할 세 번째 진리는 이 예수의 부활은 장래 분명한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소망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참 삶을 살아갈 때 두려움 속에 많이 살아갑니다. 포비아, 공포증 속에 두려워하고 절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들, 뭔가 우리가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왜 두려워할까? 왜 우리는 그동안 3년 동안이나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을 왜 그렇게 벌벌 떨며 두려워했을까요? 왜 혹이나 암에 걸리지 않을까? 암을 우리는 두려워할까요? 왜 부모님의 죽음, 노후를 우리는 왜 두려워할까요? 이 땅의 지진과 미세먼지와 환경 파괴와 핵무기와 전쟁의 위험을 왜 우리는 두려워할까요? 결국은 우리 두려움의 근원에는 죽음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사람이 죽으면 이 땅의 모든 삶, 모든 관계는 완전히 끝내고 무로, 완전한 무로 돌아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를 죽음에서 살린 그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마지막 날에 우리의 죽을 몸, 우리의 죽어 썩게 될 몸도 다시 살리시리라. 다시 살리실 것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고 완전히 무로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죽을 몸이 다시 살아나는 우리 몸에 부활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부활에 관해 우리 몸의 부활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도 모르면서 어떻게 미래에 우리 부활을 그렇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의구심을 보냅니다. 여러분, 자신할 수 있는 이유가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장 20절 다 같이 1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에서의 부활 사건을 잠자는 모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첫 열매가 무슨 말일까요? 과수원에서 사과나무에 제일 첫 번째로 맺힌 사과를 우리가 수확했다면 농부는 이제 곧 얼마 후 과수원의 모든 사과나무에 사과가 주렁주렁 맺힐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확신하고 그렇게 기대합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첫 열매인 예수의 부활은 첫 열매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면 장차 잠자는 자들, 이 말은 예수 믿고 죽은 성도들도 당연히 나중 열매로 첫 열매가 부활했다면 나중인 우리도 당연히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바울은 첫 열매라는 단어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이신 주님께서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도 주님처럼 썩지 아니하는 몸,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고 부활하여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에 관해 우리가 믿어야 할 진리입니다. 한 기독교 잡지에서 연재된 간증이 있습니다. 1997년 11월 어머니는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집에서 7년, 병원에서 13년, 만 20년을 식물인간 상태로 지내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결국 어머니의 임종을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 저는 깊은 슬픔과 우울함에 빠졌고 완전히 삶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어머니의 죽음을 경험한 그곳에서 저는 부활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속에 뿌리 박혀있던, 깊이 박혀있던 한과 분노와 슬픔이 부활의 의미 앞에서 서서히 물러가고 녹아내렸습니다. 부활은 제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최고의 위로였고 최고의 기쁨이었습니다. 이후에 열린 장례식은 어머니의 부활과 나의 부활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은혜와 감사의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빛과 소금이란 잡지에 이런 간증이 실렸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은 막 뜬구름 잡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무서워하는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위로는 부활과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병마와 싸우는 자,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갔던 사람, 사랑하는 이를 먼저 떠나보내고 슬픔 중에 있는 사람, 죽음의 공포에 떠는 사람에게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장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를 한 번만 따라서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시작.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이 진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가장 큰 위로가 되고 우리의 확고한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정재, 전지현 씨가 주연한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여기서 이정재 씨가 맡은 염석진은 일제치하에서 독립군처럼 위장하지만 사실은 독립군 정보를 일제에 넘긴 이중 간첩이고 친일파였습니다. 해방 후에도 무죄 석방을 받아서 여유로운 삶을 살던 이 염석진은 전지현 씨가 배역을 맡은 독립군 안옥윤에 의해서 처형당하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안옥윤은 묻습니다. 왜 민족을 배신하고 동지를 팔아넘겼느냐? 염석진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염석진이 대답합니다.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진짜 일어난 줄 몰랐습니다. 우리의 부활이 정말 있을 줄 몰랐습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런 변명은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현재 일상에서 누리고 경험되는 실제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장차 우리 부활의 확실한 위로요 소망인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역사적 부활, 현재 누리는 부활, 장래 몸의 부활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서울남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몰랐으니까, 부활이 정말 있을 줄 몰랐으니까 후회하지 않기를 원하면서 주님의 역사상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역사적 부활로 나의 속죄와 구원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첫 번째로 고백합시다. 부활의 영인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능력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내 삶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나는 장차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부활 소망으로 고난과 죽음을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짧지만 우리 간절하게 2-3분 정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예수님의 역사적 부활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을 몰랐으니까 부활할 줄 몰랐다고 변명이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활은 실제입니다. 부활하신 영이신 성령께서 지금도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고난과 제약을 이기게 하십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부활을 몰랐으니까라고 대답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장차 아버지 하나님 소망, 부활의 소망으로 아버지 슬픔과 고난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며 하나님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우리 부활 찬양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그리고 또 부활 감사헌금, 이렇게 또 하나님께 준비된 예물을 봉헌하는 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 주의 이름 높이며 한번 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옛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옛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옛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옛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나는
주님께서 역사상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장차 우리의 몸의 부활과 영생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이 부활 신앙을 신앙함으로써 날마다 부활의 성령님과 동행하며 일상에서 부활의 능력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서울남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소득의 11조와 주일헌금과 부활 감사 예물과 고난주간 금식 헌금 다 주님께 바쳐 드리오니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이 땅에 연약한 자들이 힘을 얻고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건설되는데 요긴하고 바르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가족들과 설남교회 권속들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과 동행하며 부활을 실제로 경험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